백부장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사랑하는 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종을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등뼈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의 등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종, 하인, 아마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노예인지도 모릅니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는데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성경 2절에 오늘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하면 종을 사랑할까?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제가 하나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종이 같이 따라갔다가 백부장이 칼에 찔려 죽게 될 위기에 대신 자기가 칼로 받고 백부장을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종을 사랑하고 종을 정말로 아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종이 이제 시름시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백부장의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했어요.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백부장이 교회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백부장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예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했던 일들을 우리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냥 소문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첩보로 끝날 수 있고 군인들이 보안과에 사는 것처럼 그냥 보안대에 사는 것처럼 첩보로, 예전에는 방첩대라고 그랬죠. 첩보를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들은 소문을 갖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는 데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사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 옆으로 이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디 된장찌개 맛있게 하는 집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 집이 맛있어. 그 집으로 가야 돼. 돼지갈비가 맛있어. 권간회로 가야 돼.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맛집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해요. 너도 뭐 다 형편이 있어서 못 믿는 거겠지.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나사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될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기가 그거 아닙니까?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8절, 욥기 2장 3절, 욥기 1장 22절에 욥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완전하여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욥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읽다 보면요, 숨가뻐요. 처음에는 낙타가 다 죽었대. 그 다음에 애들이 다 죽었대. 그 다음에는 남아있던 것들까지 다 와가지고 도둑놈들이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욥이 기가 막히게서 앉아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내 종 욥을 유예해 봤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책이요, 진짜.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두 번째까지 그렇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봤죠. 뭐 꺼죽을 바꾸면 뭐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아직도 뭐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지. 그럼 너 걔 죽이지만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죽이 생겼다가 터졌다가 생겼다 터졌다는데 그 가죽 속에 부대기가 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아파도 그 정도는 안 아파봤죠? 그 욥의 고난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할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매년 들었던 치유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얘기를 거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큰 건강의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실력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내가 갖추어져야 되는 실력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거나 크게나 계속 체험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친 큰 건강의 위기도 능히 이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소문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설교를, 들은 간증을, 보았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은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 인자라는 한자어는 보면은 서로가 막대기가 기대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사는 존재예요. 기대고. 사람은 서로 기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좀 나서줄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나서줄 사람이 있는가? 먼저 당신이 나서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군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분 그 자원봉사 그 적립제도 아십니까? 내가 자원봉사 한 만큼 내가 늙어서 자원봉사태로 다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남을 때 어디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힘내서 뭐 놀러 다니지 말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베푼 게 있어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이것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자녀가 나한테 베풀고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도 그만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다. 덜 아픈 손가락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어떻게 떡을 더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떡 더 안 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을 돕고 나섰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나오죠. 저가 우리 민족을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이 사람들 4절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당하대요. 이 사람은 당신이 와서 충분히 고쳐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4절, 5절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충분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거예요. 베푼 거예요. 먼저 준 거예요. 백부장이 받아서 준 게 아니라 백부장이 먼저 줘서 백부장이 이런 대접을 지금 예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정말 외로울 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표현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때가 되면 그 조건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부장에게는 군대식 믿음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요. 고참들이 그러는 거야. 야 임마 고참은 반합에다 똥을 싸도 작전이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반합이요 밥그릇이에요. 밥 먹는 밥그릇. 고참이 밥그릇에다 똥 싸는 게 작전이래. 그걸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뭘로 만든 줄 알아? 그래서 쇠로 만들었지 이 새끼 봐라. 내가 대나무로 막 깎아서 만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우리에게 시킵니다. 근데 그분들 그 고참들이요 우리 이등병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 이등병들이 이때에서 뭘 하는지 초코파이를 화장실에 가서 왜 먹는지를 다 알아. 이때 가서 몰래 먹는지 또 휴가 나가면 뭘 하는지 다 알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왜 합니까?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너의 현재가 나의 과거야 그러더라고. 네가 현재 사는 모습이 내 과거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결혼을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혹시 나 같은 게 나오지 않으려나. 그래서 저는 그게 결혼을 하는데 저의 최고의 화두였고 최고의 갈등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군인식으로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군대식으로. 군대식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명령만 해도 주님의 종인 누군가가 와서 내 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런 믿음 없어. 그렇죠? 이런 믿음이 없어요. 다윗도 이런 믿음 없어. 왜냐하면 누구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둘러봤는데 이 사람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군인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군인들이. 여호수아 군인이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해가 조금만 기르면 완전히 우리나라 군대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전쟁하다가 여러분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 전쟁에서 지금 맨 앞장서 가지고 막 적을 무찌르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딱 멈춰버렸어요. 우와, 대단하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너는 뭐 키가 뭐 2m가 넘어. 그런 사람이 온몸에 갑옷을 입고 그냥 노쇠를 차고 이 창을 들었는데 창 무게만 해도 한 30kg 넘게 나가는 창을 혼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휘두르면서 나와. 젓가락 휘두르면서 나오는 거죠. 다윗은 뭐 갖고 나갑니까? 물맷돌하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니까 야 임마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이스라엘은 군사가 이렇게 없냐? 나하고 맞짱 뜨려면 이렇게 없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골뱅이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그냥 이마 정중하게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고 맙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군인의 믿음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빼앗긴 양을 뺏은 것과 같이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내가 하고 싸워서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바리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군대 가면 군인 정신이 뭐냐? 군인 정신은 고참들 위해 가르쳐. 군인 정신은 뭐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제정신 같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명령만 하면 우리 종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흥회를 가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안 아픈데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사는 우리 딸이 지금 유학 가서 공부 중에 있는데 얘가 알러지하고 비염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받으면 미국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와, 그런 믿음 몇 번 봤어요. 그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저는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주님이 저는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믿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방법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주식쟁이면 주식 사놓고 이 주식이 상한가 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면 주여 말씀만 하시면 청소가 그냥 깨끗이 된 줄로 마법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옵소서. 정서희 집사님만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깨끗이 고쳐주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고 믿음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백부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기하고 놀랍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는데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만. 여러분 이름이 나아만으로 바뀌더라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또 나와요. 이 사람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군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할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많은 직업을,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특징은 다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왜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왜 군인들이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건요, 군대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를 일컬어 만국 공통의 신사라고 그랬어요. 만국 공통의 신사들이 뭐냐면 장교예요. 장교들 멋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데나 터석터석 주잖는데 바쁠 때기만 다뤄도 아무 데나 안 앉습니다. 소대장만 돼도 아무 데나 안 앉아요. 중대장 되면 뭐 어깨에 뽕이 얼마나 찼는지 몰라. 그럼 뭐 대대장 되고 연대장 되고 사단장 되보십시오.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단장이 탁 떠보십시오. 사단장 차는요,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승용차가 딱딱 뒤집어지면 거기 별이 딱 나와. 남바가 없어. 별만 딱 뜨는 거, 별만. 거기다 군단장은 별 3개입니다. 참목총장은 별이 4개예요. 대통령은 별이 5개예요. 장수 돌침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했냐? 리더십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멋쟁이들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요,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장이었을 때, 보안사령관이었을 때, 그 전에도 이 특전단 단장이었을 때, 이 사람들의 나쁜 점만 대기 얘기해서 서울에 봄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리더십은요, 우리가 배울 만한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사병이 잘못하고 사고 터지면요, 사단장이 옷 벗잖아요. 책임을 지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일 생겼다고 국회의원직 반납하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검찰에서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명하복이에요. 거기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이 군대에서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소문을 분석해 보니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말씀만으로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집에 안 들어왔는데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이 믿음을 공부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괴로운 겁니다.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압니다. 제가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막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맨 처음 가장 많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복이었습니다.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했는데요. 애가 바짝 말라서 엉덩이에 살가죽만 남고, 그래서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수 없어가지고 이마 깎아가지고 이마에다 주사 놓고 손등에다 주사 놓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 전도사 때인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유, 다른 사람은 잘났는데 왜 지 새끼는 못 났는지 안 묻고 추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워냈다가 조금 있다 또 다시 입원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옆에 사람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당신 딸이 아픈데 왜 당신이 기도를 안 해? 당신 아들이 아픈데 왜 당신이 기도 안 하냐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당연히.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왜 철야 기도를 안 하냐고. 아니 아무도 없어도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 되면 혼자 울면서라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좋으니까 직장생활만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두고 볼 겁니까?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생각나는 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군대식 믿음을 적용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대지 마세요. 자녀들 핑계댈 거 없어요. 직장 핑계댈 거 없어요. 뜻만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교회까지 나올 힘이 없으면 이불이라도 바짝 뒤집어 쓰고 엎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보좌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